오늘 일어나 빛을 발한 사람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일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비추어야 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으로 빛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 태양은 영원히 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 태양이 낯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달이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람이 전등을 만들어서 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비춰야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물질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의 세상을 빛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어둠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면 그것을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어둠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요, 어두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의 상태,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네, 어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둠은 악한 영들에게 이끌려 죄로 오염된 세상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둠은 마지막 심판과 형벌의 장소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음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추라. 그 어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의 권세가 물러가고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장소,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밝고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그런 대상,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세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태, 죽음의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 그리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런 죄악된 세상, 그곳을 향해서 빛을 발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비춰야 될 그 빛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비추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까?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말씀 잘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참빛,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빛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참빛으로 오신 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참빛으로 오신 이분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58쪽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밝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빛은 무엇이냐? 바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빛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밝은 세상으로, 기쁨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어둠의 세상,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이끌려고 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이끌어내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을 받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 제사 드려 죄를 속죄했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희 죄를 속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네, 그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두 제자에게 비춤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네, 두 사람이 따랐다고 했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거의 맞습니다. 어쨌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41절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자, 거기 찾아 말하되.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거기에도 밑줄을 쳐놓으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만나보니 그분은 진짜 메시아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가 탄생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고 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님도 같이 가봅시다.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훗날에 대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빛을 발하시니까 빌립이 즉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자, 거기 찾아 이르되 거기에 밑줄을 치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보인 것이 무엇이냐? 가까이 지내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너도 가서 만나보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처음에는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이렇게 좀 비웃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와서 보라. 여러 말 하지 말고 한번 와서 만나봐. 나도 만나봤더니 메시아 맞아. 그분이 구약에 약속하신 분이야. 와서 보라. 나다나엘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물론 복음서에 나다나엘의 이름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내려고 할 때 이 나다나엘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넣으려고 찾아온 것을 보면 나다나엘은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곳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아직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훗날에 정말 어두운 구덩이 속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어두움에서 건져내서 밝고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2026년도 한 해는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 말씀 듣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 참 좋은 말씀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알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친 것처럼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찾아가서 얘기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처럼 빌립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너도 가서 보자. 그렇게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던 것처럼 일어나서 행동해야 됩니다. 찾아가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한 빛을 발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한 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함으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들어오는 영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도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고 안드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도 가까운 사람을 찾아갔어요. 세례 요한도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서 그들도 그 빛 가운데 나와 생명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